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왈가왈가할 수 없는 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오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냥 말씀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교만한 모습일까, 이런 갈등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의 요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는 그런 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나인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그 나인성 안에 과부,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던 그런 과부인데 장성한 청년이었던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더라고. 그리고 관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고 그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세우시고 그 관 안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이고 또한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현실인데 예수님은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던 관 속에 묻혀있는, 관 속에 들어가서 이미 모든 그 방부 처리를 한 그런 상태의 죽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사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번의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또 누가 있지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요.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릴 땐 재미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가서 이 청년을 살릴 때는 그 죽음의 행렬을 보고 이야기해서 명령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릴 때는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이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이렇게 죽음, 인간이 할 수 없는, 또 인간일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죽음을 이겨내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성찬식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단순히 나를 구원시켜 줄 사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죽고 나서 천국 갈 것 같아,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보증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한 부분을 얻게 되는 그런 사실로만 인식되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지, 아니면 오늘 이 나인성의 모든 현실을 쳐다봤던 사람들, 죽은 자가 관을 열고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은 한 인간이면서 또한 신이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 자들,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신을 경험하거나 신과 어떤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흉내를 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죽음의 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흉내를 내면서 그런 일들을 이름으로 자기들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모습처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면서 그분은 신이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설명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생애 3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예수님은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대해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믿는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지, 아니면 정작 필요할 때 어떨 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성경적인 사실 몇 가지를 가지고 귀찮은 존재지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그런 형태로 나의 삶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준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물론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또한 시련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게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게 그토록 슬프고 힘이 드는 과정입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니까 모르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느껴야 할 슬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다라고까지 많은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왜 죽음이 그토록 슬프고 아픈 것입니까?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합니다. 멀리 저 미국에 가 있거나 저기 전라도 한평에 가 있거나 제주도에 가 있으면 아들이 거기가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병들거나 아프거나 또 사업을 망하거나 또 시련을 당했거나 아무리 그런 상처들이 있어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요, 또한 좌절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어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헌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자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헌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엠마오에서 가던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한 내 손이나 허리에 있는 상처를 만져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본인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음 이후의 삶, 죽고 나서 인류가 부활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것은 이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의 부활을 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요 고통인 죽음조차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죽음으로 영원한 끝남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계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때는 주로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오거나 죽음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체라고 하는데 영체이기 때문에 전혀 기억도 없고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도 없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때에 가서 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그 옛날에 나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베아트리체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경험했던 단테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속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그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때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없고 딴 데 있으면 어떡해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영혼도 감정을 느끼고 또한 영혼도 슬퍼하고 영혼도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영혼이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슬프면 울겠어요. 그리고 고통도 느낀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이 베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영혼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후루룩 타버리면은, 영혼이 타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 타는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는 그런 지옥도 있고요. 계속해서 팔이 잘라지는, 그러니까 어떤 칼에 베일 때의 느낌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계속 베일 때의 느낌을 그냥 한번 베이고 나서 끝나면 다행인데,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목이 잘렸어요. 그러면은 목이 잘렸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이 목이 잘렸던 게 조금 있다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또 잘리고 또 잘리고 또 잘리고 계속해서 그 잘려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런 것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지만, 이 세상에 끝난다는 건 새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세상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에 대한 지금 쓸 거 쓰지 말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양옥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대로 사셔도 됩니다. 허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있게 될 것이고, 천국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믿어진다면 단순히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증명해 준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단순히 이 세상, 지구라는 한 지역 안에서 살다가 그의 육신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가 돼서 죽음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준 날입니다. 주일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저희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내가 참석해서 몸으로 시간을 때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그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날이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가 되는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신앙을 통한 놀라운 고백, 자, 죽음에서, 이 나인성에서 죽음을 통해서 슬픔을 가지고 있던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을 이겨낸 아들을 볼 수 있었고, 그는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돈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살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티켓 하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부활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부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 부활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부활이다라는 거죠. 새로운 인간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술 먹고 흥청거리다가 이제는 술 안 먹는다,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에서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를 찾는 자들, 그들이 비로소 인간성이 회복되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나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상대에게 어떤 고통이 오건 고통이 오지 않건 나만을 알아달라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희생과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성의 회복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허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그 주님께서 주는 마음 때문에 진정한 인류의,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른 가치관에 대한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가치관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해줬는데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못한 거꾸로의 경우에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면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면 내 자신이 잘못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도 부끄러움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바른 가치관을 갖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나는 참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해. 이것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또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사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너무 헌신적으로 참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뵈니까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최소한 선교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하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사야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저에게는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줄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만나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